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6년 5월 17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심해지자 야곱 가족은 다시 양식을 사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이집트 총리의 요구가 다시 문제로 제기됩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나섭니다. 야곱은 마침내 아들을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많은 예물을 챙겨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후 이집트로 보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 유다의 설득과 야곱의 결단, 야곱의 요구와 유다의 설득, 유다의 결단과 야곱의 결단. 오늘 본문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창세기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왔다 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야곱이 그 사람 요셉에게 준비하게 한 예물로 유향, 향료,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피스타치오, 감복숭아, 아몬드가 소개됩니다. 이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불리듯 가장 귀하고 값비싼 품목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나안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만이 아니라 교역품도 포함되었습니다. 꿀과 피스타치오, 아몬드는 가나안 산물이며 유향과 향품과 모략은 주로 아라비아 남부 등지에서 산출되어 상인들을 통해 살 수 있는 고가의 수입 품목이었습니다. 여기서 꿀은 벌꿀이라기보다 대추, 야자나 포도로 만든 농축 진액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야곱의 가족이 기근으로 곡식은 부족했지만 여전히 교역 가치가 높은 물품을 보유했음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이는 고대 근동에서 권위자에게 호의를 구할 때 드리던 외교적 예물의 성격을 띠며 야곱이 가능한 한 최상의 가치 있는 물품을 모아 그 사람에게 호의를 얻고자 했음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애 갇힌 야곱.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집착이 계속됩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뭄이 더 심해져 다시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천연덕스럽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명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 엄연한 현실은 모른 채 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접견조차 불가능한 현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식들의 불찰을 탓하며 원망의 말만 쏟아낼 뿐입니다. 어름답지 못합니다. 자기 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책임감이 결여된 이가 있다면 어른 아이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희생을 각오하는 유다. 황당한 아비의 질책에 아들들은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아우를 데려오라고 명할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며 아버지의 꾸짖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베냐민이 함께 가면 섭자라는 혐의를 벗을 수 있고 식량을 구해 모든 가족이 살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급기야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며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죽음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맹세합니다. 시므온과 막내 동생, 가족 전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은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 되기를 택하신 주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 자발적 희생은 하나님 백성의 존재 방식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결단하는 야곱. 유다의 말을 들은 야곱은 결국 베냐민을 보내기로 합니다. 애굽 총리를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합니다. 자루에 든 돈의 2배를 챙겨 보냅니다. 마침내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잃게 되면 잃으리라는 순교적 각오로 자신과 아들들을 의탁합니다. 자신과 베냐민과 가족의 운명은 애굽 총리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과 주권에 대한 믿음만이 불행한 인생의 악순환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